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는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앞에 사람이 이에게 하신 바 같으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의 눈이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안계정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혹시 특별 찬양 준비하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김병준 목사님 특별 찬양 준비하신 거? 없군요.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삼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헬라어 로고스 앤 아르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태초, 영원, 생명, 대단히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태초? 우리가 태초를 본 분이 계십니까? 태초가 뭡니까? 존재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는 그 존재의 시간을 말하죠. 현대과학이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이 태초를 설명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도 나사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말하는 것이 이제 빅뱅, 이것도 하나의 이론입니다. 증명된 건 없고 태초에 어떤 거대한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그 폭발에서 제일 먼저 수소가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수소가 만들어지고 조금 후에 또 어떤 헬륨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뭔 소리죠? 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태초, 생명, 말씀 대단히 추상적이고 우리가 본 바도 없고 우리가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갑자기 아주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죠? We have seen, we have heard, we have touched.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죠? 우리가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이것은 대단히 감각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고, 우리가 들을 수 없었고, 우리가 만질 수 없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한 아이, 예수라고 이름이 불렸던 그 아이.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 같은 이름입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옛날에 우리 애들 나오면 다 철수, 여자는 뭐래, 뭐 순이.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학과 예대가 뭡니까?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아 놀자. 예수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시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초월이 내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념이 물질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이 시간을 넘어서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문 좀 열어주시죠. 지금 문 여시는데. 그분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나셨다 무엇입니까?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해서 독일의 철학자 해겔은 절대 정신이 자기 외화다라는 거죠. Der absolute Geist. 절대 정신이 정반합 그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이 절대 정신이 자기 외화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해겔은 사실상 기독교 삼위일체론을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건 철학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나타나셨다. 헬라어 페노메논, 독일 에우샤인, 페노메논. 여기서 천상학이랑 페노메논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나타나셨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분 계십니까? 간혹 그런 분이 있죠. 아, 난 하나님을 만났어. 아,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죠.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 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초월했다. 그래서 우리 감각으로 하나님을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손에 지금 수많은 병균이 가득가득한데 이 병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병균을 다 볼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우리의 시각이 발달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다 미칠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떻게 살겠어요? 막 병균이 보여요. 막 우르는 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 개 키우시잖아요. 개는 사람이 맡을 수 없는 냄새를 어때요?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각만 놓고 보면 개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죠. 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도 개는 듣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개의 이 감각이 사람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만약에 사람이 이 후각이 개처럼 되어버렸다. 그것도 돌아버릴 것 같아. 모든 냄새가 다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적당히 좀 넘어가야 되는데. 다 맡아주면 완전히 그죠. 또 듣는 것도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그 한계가 있잖아요. 몇 헤르츠가 있거든요. 그 헤르츠를 넘어가면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귀는. 그런데 박쥐라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뭐 듣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거를 정확히 듣잖아요. 박쥐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박쥐는 그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박쥐는 이 청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한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눈에 안 보이고 듣지 못하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야, 그건 없는 거다. 그걸 무신론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증거를 좀 대봐라.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정모로 시작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상 제가 다 이름을 말할 수가 없고. 그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극도의 회의주의에 그분이 이제 빠지셔가지고.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환영이다라고 하는 일루전. 뭐 막스라든지 프로이드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럼 그 눈에 안 보이고 듣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질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 상당히 희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찾질 않아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유한한데, 내가 부족하고 유한한데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 이런 것을 인간은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희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을 뭘 만들어요? 어떤 종교, 예술,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밥만 먹고 똥만 싸다 죽을 수는 없다. 밥만 먹고 똥만 싸다 죽을 수는 없다. 무엇인가요? 내가 밥만 먹고 똥만 싸다 죽으면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개는 복날, 여기까지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영원한 것, 뭔가 완전한 것, 그것을
우리 인간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름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름이 선악과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 생명나무, 축복의 나무, 좋은 이름 많잖아요. 아름다운 나무, 포도나무 많은데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와가, 아담이 그 나무를 봤을 때 첫 번째 뭐라니까? 먹음직하다 그러잖아요. 먹음직하다. 이것은 어떤 욕구입니까? 인간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잖아요. 근데 배고프니까 뭔가를 먹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우리 김 목사님, 배고프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일을 하죠. 네, 우리 일을 하죠. 배고프니까. 노동이죠. 경제와 노동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먹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하루를 안 먹었는데 배고픔을 못 느껴요. 배고프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보암직하다, 보암직하다. 히브리어 라아라죠, 라아. 이 보암직하다는 말 뜻에는 성적인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성적인 욕구를 어디서 느낍니까? 아시죠? 봤을 때 딱 느끼잖아요. 네. 그때 어떤 성적인 욕구가 아닌 거죠. 자, 이 성적인 욕구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내가 아름다운 여자를 봤는데, 저 너무 아름다워. 어디가 손 좀 만지고 싶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내가 배고프면 허기를 느끼듯이 내가 그런 성적인 욕구를 느껴요. 그건 자연의 질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도 낳고 또 가정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부관계의 기초가 뭡니까? 그건 성적인 관계입니다. 그 친구처럼 지낸다. 뭐 그런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는 아마 부부관계가 그죠? 친구처럼 지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김병준 목사는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친구처럼, 어머니처럼. 네. 자, 그래서 그거 있기 때문에 애도 낳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봤는데 아무것도 못 느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네. 자, 그런데 인간에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에 대한 갈망, 지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사피엔스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거는 개도 갖고 있어요, 개. 인간이 이 두 개만 끝냈다면 그건 인간은 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를 향한 갈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인간 찾는 거죠. 왜? 호모 사피엔스예요. 자,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생명이.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 보았다. 봤단 말이야. I have seen. 나는 봤다. I have heard. 나는 들었다. 자, 그리고 뭐라 합니까?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철학과 신학이 갈라지는 거죠. 철학은 분석하면 돼요. 존재, 이건 존재가 있었고, 이 존재가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절대중심의 자기외와 어떤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역사적 과정이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그러나 신학은 뭡니까? 본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테스티파이, 우리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는 거기서 끝나요. 철학자가 막 증언하고 막 이렇게 전합니까? 그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그 영원한 생명을 본 곳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고 또한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예수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또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서 증언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어떻게 한다? 전한다라고 전한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단순히 본 곳에서 그치지 않고 만난 곳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은 자,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기 위해서 사귐이 있기 위해서 펠로우십이죠. 펠로우십. 너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전하지 않으면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기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기자는 뭘 합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듣지도 않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 그건 소설이죠, 소설. 그건 문학입니다, 문학. 그건 픽션. 그러나 기자는 뭡니까? 팩트.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진 것, 그것을 지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기자의 역할도, 언론 순교의 역할도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기자들이 이게 전해주기 때문에 이게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쓰면 보내주잖아요. 왜? 사귐, 펠로우십이 있기 위해서. 이 펠로우십이 있어야 광고도 나오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 펠로우십이 많으면, 넓으면 아주 유명하고 대기자가 되는 거고, 이 펠로우십이 조금 하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의 이 증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 앤 아르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받고, 만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됐죠?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썼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죠. 기자가 써야 기사가 된다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마한 종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3년만 동안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 있어. 부하. 그리고 12명 뭐지? 12명. 그러니까 최초의 크리스텐툼, 그 첫 번째 교회는 12명, 12명. 그것이 확산된 겁니까?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유대교의 뿌리인데, 유대교의 전통인데,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고 편지고. 이것이 바로 기록의 위대한 힘 아닙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이 전했던 말을 사람들이 듣기만, 아멘, 좋은 말이야. 그러고 기록을 안 남겼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했을 때 옆에서 베드로가 노트북을 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으로. 그것이 복음서고 바울의 서신서죠. 여기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것이. 기록으로 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교의 전통이죠. 유대교. 구약의 유산입니다. 구약의 유산. 구약은 철저히 기록을 남기잖아요. 율법학자들.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여기 기사를 직접 쓰는 기자는 몇 명 안 되지만 저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쁨으로 내가 이 기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신문 이거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우리 내부 얘기잖아요. 밖으로 알려지면 이거 참 창피한 얘기를 얘기해서. 자, 그래서 우리 시헤럴드에 또 기독교 신문 언론 선교를 하는 우리 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뜻은 뭡니까? 내가 그 어떤 절대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여봐라 내가 나타났느니라 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떤 레마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느끼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인데,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신 분인데, 우리의 경험에 넘어선 계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이것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라고 그 뜻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뭡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라고 했거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죠? 자, 그러나 신학적으로 오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확신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고 만진 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영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증언했습니다. 또 그들이 기쁨으로 그 기록을 남겨서 오늘도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읽으며 증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 시간 갖고 그리고 목사님 헌금 기도와